여러분 혹시 나무로 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나무로 철을 이긴 사람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도 그에게 나무로 철을 이기는 방법을 배워볼까요? 제가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31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오늘 읽은 본문은 지금과는 다르게 단 한 절입니다. 3장 31절. 엊그제는 첫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 어제는 두 번째로 에훗의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삼갈이라는 사사를 보게 되는데 그에 대한 기록이 단 한 절뿐입니다. 그럼 그는 다른 사사들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사사들의 가치는 무겁고 가볍고 높고 낮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사사 삼갈에 대해 다시 연구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학에서 함축성 있는 표현은요,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더 그 표현의 의미를 알고 싶게 하고 더 깊어지게 하죠. 삼갈이 제게 어제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삼갈의 스펙은요, 너무나 친절하지 않습니다. 짧아서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 한 절에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충분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누구의 아들이었고, 두 번째, 그의 이름은 무엇이었고, 세 번째, 그가 어떤 무기로 어떤 사람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가. 이 내용이 다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삼갈이라는 이름은 딱 두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3장 31절의 주인공으로 나오죠. 그리고 한 번 더 사사기 5장 6절에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잠깐 언급되는 정도입니다. 5장 6절도 읽어드릴게요.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사사 삼갈 시대에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고통받고 있었고 그들을 압박하는 세력 때문에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큰 길로도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숨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갈이 무찌른 상대를 보면요, 5장에서 말하는 그 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죠. 바로 블레셋입니다. 오늘 본문 3장 31절이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적고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 이번에는 블레셋이 어떤 존재였는지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블레셋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나 이런 데서. 이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블레셋의 땅, 이런 뜻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이 사사기를 비롯한 이런 성경에서 언급되는 블레셋의 후예는 아닙니다. 삼갈이 등장하던 그 당시 블레셋 족속은요, 꽤 강성했습니다. 블레셋도 사실 가나안의 토착 주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한 1-20년 정도 빨리 이주해 와서 그 가나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민족이거든요. 특별히 청동기 문화는 물론 철기 문화를 빨리 이룩해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숭배했던 3대 신은요, 다곤, 아스다롯, 바알세부브로 불리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주요 신 중 하나인 아스다롯의 다른 이름이 바로 아낫입니다. 지역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낫, 뭔가 기시감이 들죠. 어디선가 이미 본 듯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31절 한 절에 삼갈에 대한 정보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누구의 아들이었고, 두 번째, 그의 이름은 무엇이었고, 세 번째, 그가 어떤 무기로 싸웠는가. 아낫은요, 그 첫 번째 정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그는 누구의 아들이었는가? 아낫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아스다롯의 다른 이름이 아낫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삼갈의 아버지의 이름이 가나안 지역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었거나, 혹은 삼갈이 아낫을 아버지와 같은 높은 신으로 숭배하던 그런 집안 사람이거나, 이 두 가지 추측해 볼 수 있죠. 이건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런데 굳이 결론을 낼 필요가 없는 게 이 둘 다 이상해요. 사사의 아버지의 이름이 혹은 사사의 출신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니 이거 어느 쪽도 쉽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정보, 그의 이름은 무엇이었는가? 삼갈이라는 이름.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익상 목사님은 내가 왕이었습니다라는 책에서 삼갈을 소개하는데요. 거기서 그 이름으로 보아 삼갈의 혈통은 이스라엘이나 가나안 민족 중 하나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덧붙여 삼갈과 같은 어근과 발음을 가진 이름이 후르족의 토판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삼갈이 후르족일 것이라는 것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뭐가 되었든 결론적으로 삼갈은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출애굽한 히브리 사람들, 거기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시절 모세와 함께 애굽, 즉 이집트를 탈출했던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최하층 민족들이 함께 가나안으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12개 각 지파가 그 이름처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들의 후손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여러 종족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온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난 삼갈은요, 그 후손들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그가 사사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 설교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이방의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민족과 지역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족과 지역이 아니라 신앙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삼갈이 사사로 선택되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 그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든 그의 출신이 어떻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의 신앙입니다. 중심이죠. 이 하나님의 기준은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삼갈의 중심을 보셨을 것입니다. 삼갈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가 그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 관심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종종 서로의 출신을 따집니다. 혹은 배경을 따지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는 오늘 삼갈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보, 그가 어떤 무기로 싸웠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기는 소를 몰 때 쓰는 막대기입니다. 이 소 모는 막대기라고 번역된 것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말마드라고 하는 막대기인데요. 말마드. 이 말마드라는 명칭은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이 삼갈의 이야기에서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를 모는 데 사용하는 농기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모양이나 길이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소를 모는 데 사용하는 막대기가 철이나 청동 같은 어떤 금속으로 되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석기, 돌로 되어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는 그의 무기가 나무 혹은 그보다 약한 무언가였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고 하니까 여기서 우리는 블레셋의 무기도 궁금해지죠. 나무 쪼가리한테 진 블레셋 사람들은 도대체 뭘로 싸웠을까? 앞서 블레셋 족속에 대해서 소개할 때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는 최소 청동기입니다. 삼갈이 블레셋과 싸우던 때는요, 청동기에서 초기 철기 시대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 말씀 보면요,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철을 다뤄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대장장이가 이스라엘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이거 날 세운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었는데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철제 농기구가 이미 일상적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보다도 더 이전인 이 사사시대, 특히 삼갈의 시대에 블레셋 족속들은 농기구는 몰라도 적어도 그 무기가 철제였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석기, 청동기, 철기로 이런 넘어가는 시점에서 새로운 기술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무기에 적용했어요. 일단 흔치 않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에 쓰는 거죠. 먼저 무기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보편적으로 갖게 되면 생활에 적용했었으니까 그런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삼갈과 블레셋의 싸움은요, 나무 막대기와 철제 무기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철제 화살은 청동의 갑옷을 뚫어버립니다. 반대로 청동 화살은요, 철제 갑옷을 뚫기는커녕 찌그러져 버려요. 더 무르기 때문입니다. 청동기를 바탕으로 한 문명이 철기를 다루는 문명을 이기지 못하고 멸망한 사례는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죠. 무기의 차이는 극복하기 힘든 장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 삼갈의 이스라엘 구원은 한 단계도 아닌 서너 단계 아래인 심지어 목재기구를 가지고 철제 무기를 이긴 사건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의 배경에는 누가 계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구는 그 재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이것은 앞서 삼갈의 출신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 것과도 그 이치를 같이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갈은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 나무로 철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3장의 마지막 이 짧은 한 절을 통하여서 삼갈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 짧은 문장 안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삼갈의 모습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출신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떤 민족인지, 그가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 관심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배경이 어떤지, 우리의 능력이 어떤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자기 정체성을 정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때 여린 나무로도 단단한 철을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면 돌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나무로 철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린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저마다의 상황이 어떠하든,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